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하루를 뒤돌아보면 언제 추워했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그 혹한 추위를 맞이해서 이렇게 어디를 갈 때마다 추워서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던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죠. 제가 연초에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세대별로 착한 남편의 유형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케이블 TV에서 하는 동치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세대별 착한 남편 유형을 발표했었는데요. 30대는 자식 잘 봐주는 남편, 그리고 40대, 50대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 60대는 혼자 밥 차려 먹는 남편, 70대는 말 안 거는 남편. 이게 착한 남편의 유형이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들이 참 불쌍하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이 상대방이 잘못 전달될 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한 틀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닥친 그 상황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해서 상대방과 많은 담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한 언어라도 그 말을 하거나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그마한 뜻이라도 담겨 있게 마련이죠. 아무리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무의식 중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어떠한 깊은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모든 상황대로 이야기해버리면 그것대로 되어지는 자신만의 상처가 있고, 또한 상대방이 있는 상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잠깐 듣게 되었는데, 잘 듣지 않는데 우연찮게 들었는데, 거기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큰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잔치하고 그랬을 때 큰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한테 분개하고 분노하면서
내가 있을 때는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고 내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어떻게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이 오자마자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살진 송아지랑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라는 그 내용인데, 그 큰아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때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죠?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돕고 열심히 집안을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인정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는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자신을 자기의 재산을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가 왔을 때, 아들이 왔을 때 뭐 잔치를 벌인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는 별로 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 다른 것, 내 기도도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때로는 교회 잘 안 나오고 때로는 교회에서 말썽 부리고 때로는 속썩이던 사람이 교회 딱 나오면 어서 왔냐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또 그 사람 왔다고 또 막 이렇게 환대해주고 교회에서 신경 써주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가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보면 배도 아프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들이 마치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상황과 내 주변과 내 모든 여건에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뜻하시는 일들을 오해할 때가, 내 나름대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그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라고 딱 중심은 잡혀 있지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엇갈리면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먼저 가려고 하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삶의 습성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를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시다가 친구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영접을 받게 됐죠.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어떻습니까? 분주하게 일을 하죠.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만들고 좋은 것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일합니다. 근데 한편 동생은 어때요? 자기 애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밑에 무릎 밑에 앉아서 주변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꼼짝도 하고 가만히 있는 자신의 동생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도와주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죠. 거기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1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뜻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내가 그 일을 하는 뜻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날 그곳에 앉아 계시지만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이잖아요. 그 전에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줄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듣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뭐 음식을 준비하거나 다과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것에 너무 분주하여서 손님이 온 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그곳을 찾아온 손님도 그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난감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집에 찾아갔는데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쓰고 주방에 가서 안 나와요. 1시간, 2시간째.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잘못 찾아왔나? 내가 혹시 찾아온 게 방해가 되지 않았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준비하는 것에만 치우친다면 한쪽에 치우친다면 그것 또한 좋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왔을 때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거든요. 대화였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와 대화하지 아니하고, 뭐 요즘에 세태들이 그렇죠. 다 여러분들 커피숍 가보거나 아니면 뭐 음식점에 가보면 여러분 명절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명절 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어떤 어르신이 친구와의 대화를, 요번 명절에 손주도 오고 손녀들도 오고 자식들이 많이 와서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건넜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딱 얼굴 볼 기회가 없다. 왜 얼굴 볼 기회가 없을까요? 집에 찾아왔는데 얼굴 볼 기회가 없다. 왜요? 다 핸드폰 하고, 손녀는 손녀대로, 손자는 손자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다 밥 딱 먹고 앉으면 한 자리에 모여서 텔레비 켜놓고 다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대화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얼굴 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도 얼굴 제대로 못 보고 대화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시간 되면은 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얼굴 보고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야 서로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서로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마르다의 측면을 바라보면, 이런 것을 보면 그 대화하고 얼굴 바라보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그것들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찾으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에게도 부담감이 없을 거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요?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긴장도 됐을 거고 육체적으로는 고민도 됐을 거고 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의 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들려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택하였으니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다른 어떤 대접받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나에게 주는 것보다 그에 앞서 자신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에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넘치지만 그 말씀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오고 아무리 귀가 있어도 그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것들을 알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진리가 선포돼도 내 마음이 이미 땅에 마른 땅처럼 굳어져 버리고 돌짝밭이 되어져 버리면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거둘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내 귀가 닫혀 있고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진리를 선포한들 그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질 수가 없네요. 이미 내 마음은요 돌이 많고 말라 있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때가 되면 개인적인 종말인 거예요. 이 시대적인 종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괜히 나의 삶을 지적하는 것 같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미 내 마음의 상태는 개인적인 이런 이미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고 또한 선포되어진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잘못된 것을 자꾸 꼬집어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이 되든 아니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그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죠. 근데 또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마르다가 섬기는 것이 준비한 것이 잘못되어졌느냐? 그러면
누가 찾아왔는데 대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맞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이미 마르다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나를 좋은 걸로 여기기 위해서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나에게 대접하는 것은 나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그 대접하는 거에서만 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으신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럼 대접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게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비유로 손 대접할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것 중요한 일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또한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또한 내가 대접할 때 나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기도 하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대접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더해서 그 대접을 할 때 누구를 대접하듯이요? 주님을 대접하듯이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는요, 정말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봐도요, 여러분 한번 다니시다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러 명이 우르르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무엇인가를 먹고 가고 어떤 아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여럿이 가면 무엇인가를 들고 있으면 이게 나눠 먹는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가게에 들어왔는데도요, 물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돈이 없는데 자기만 사 먹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이를 신경 안 씁니다. 그것도 지금은 너무 또 당연시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개인 중심적인 것들이 강해지다 보면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워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강력한 말씀은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또한 누군가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만큼 섬기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대접은요,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요? 주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자기의 가족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누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빠져버리면 제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에서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대접하는 마음도 존중하듯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선순위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그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내 것만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